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우리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하게 경험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히 이길 힘들 늘 허락해 주신 줄 알고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수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나아갈 길들을 맡겨놓고 그 가운데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목회하는 우리 서울선교회 남부시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오늘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회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지치는 아버지 그리고 마음 상하는 많은 목회의 길 가운데 속에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의료 대란 가운데 속에 혹시나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이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열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할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지켜주셔서 급한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회복해 되어진 놀라운 역사 꼭 속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는데 굉장히 이게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기는 짝이 없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교만하기는 짝이 없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와 동시에 주어지는 회복의 약속을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를 함께 볼 것이고 내일 새벽에는 곧바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잘 보면 북이스라엘의 징계와 회복을 먼저 선포하신 이후에 남유다를 향한 징계와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순서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먼저 경고하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겠지만 남유다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임박한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언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을 놓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백성처럼 외교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무려 100년이 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도 있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도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 심판은 그대로 망했거든요. 그리고 100년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이기에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도 배우지를 못했을까?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말이지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도 실수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옆걸음을 치고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말씀을 잘못 풀어내고 재판할 때도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북이스라엘 죄를 지적할 때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사실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 통일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이미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에는 굳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남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잘 서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에는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어제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말씀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과 공평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재판을 할 때에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요 7절 한 절에만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옆걸음치며 비틀거리며 독주에 빠지며,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니,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너희들조차 이 지경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북이스라엘은 정치 지도자들의 술 취함이 문제였다면 지금 남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술 취함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마저도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있다고.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 지경이면 온 나라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냐고. 제사장들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제사를 제대로 집정할 수 있겠냐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사가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니까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지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까?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구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 해괴한 것들만,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만 가득하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나가면 그 자리가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뭔가 교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럽고 추한 것들만 계속해서 쌓이는,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하나 더하고 있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여기서 그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더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하며 이렇게 온 나라를 더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교만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도를 전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느냐? 마음이 교만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젖먹이 취급한다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뭘 말한다고 그들이 공격합니까? 10절을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예언에 대하여 아예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그 경고의 말씀에 네가 경고의 말씀을 더하고 있구나.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교훈의 말씀에 네가 교훈의 말씀을 더하고 있구나.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여기서도 조금 가졌다가 저기서 조금 가졌다가 지금 네가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모욕하면서 자신들의 역할과 책무는 전혀 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조금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한 것이지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제사도 제대로 집전하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판할 때도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와 공평을 조금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듣지를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이게 심각한 것이지요. 듣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교만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도 이미 다 안다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지요. 나는 무슨 어린애 취급하냐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신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도 잘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서 6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신약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고 영감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놓고 지금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가는 곳마다 토해놓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지금 지극히 초보적이고 단순한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구나. 좀 더 깊고 좀 더 심오하고 좀 더 오묘한 예언을 한번 해봐라. 이제 갓 젖을 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교만하지요.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에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분별도 하지 못하면서 교만해져서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유다의 영적 현실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을 보면 듣는 귀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마다 자신의 정답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과 조금만 다르게 느껴지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지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소견에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요. 때로는 내 소견과 전혀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별만 딱 되면 그 앞에 순종해야 될 텐데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마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폐역한 시대가 되었지요. 질서와 권위는 다 무너지고 대부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에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텐데 오늘날 그거 참 못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히 교회들마다요, 담임 목사가 교체될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요즘도 한 대형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은퇴한 담임 목사와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를 비교하는데 늘 이런 식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의 잘한 부분과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늘 비교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잘한 부분 딱 몇 개를 붙들고 제 후임으로 오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과 비교하면서 그분의 숱한 잘하는 부분들은 폄훼하면서 그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요, 수도 없이 망가졌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이 이제 좀만 있으면 만 18년이 되어지는데 정말 숱하게 한 10년 이런 말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이런 말 10년 들었어요.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새로 담임 목사가 된 제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바꿔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때가 되어서 제 뒤에 어떤 목사님이 청빙되더라도 그런 말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분의 숱한 장점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소견에 딱 맞게 내 인생을 인도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는 것이고, 내가 볼 때 쉬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도 내 인생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일들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만한 인생들이요 그걸 인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다 자기 확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들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복을 누릴 뿐이지,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교만이 생기면서 망하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허망할 정도로. 여러분 듣는 귀가 결정적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만 열려져 있으면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내게 늘 귀가 열려있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와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지금 영적으로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너무나 교만한 그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이렇게 들을 줄도 모르고 교만함으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알아듣는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못 알아듣는 말로 그들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젖먹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영적으로 우둔해 있는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말로 했더니 그들이 무슨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냐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래 아주 심오한 말로 너희들이 못 알아듣게 말하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는 것은 이렇게 곤고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상쾌함을 주는 것인데, 교만하니까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징계에 징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유머 아닙니까? 남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말로 이사야 선지자를 갖다 조롱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 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 징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해 있으면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 동안의 말씀을 주어도 귀를 막고 듣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젊은 남녀 청년들이요, 그 말씀을 찾으려고 막 달려도 그 가운데 속에 말씀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 속에 망하면서 죽어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 거절하다 보면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딱 끝난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가 무려 400년 동안 예언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시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그때가 올 수도 있어요,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무딘 상태로 좌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은혜를 싹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끔 말씀을 걷어가실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이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소견에 맞든지 틀리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하나 새겨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이걸 딱 세워 놓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온전히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면서 그분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온전히 이끌리는 또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교만하여 귀가 다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영이 둔감해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 완악한 마음으로 튕겨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